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서 통해서 율법을 조차 사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율법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율법이 아닌 은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럼 뭐겠어요? 종이 아닌 자유. 그래서 5장 1절에 그 결론을 냈죠. 갈라디아서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4장까지의 결론. 예.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여 율법주의로 살고자 하는 건 종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자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 자만이 뭐한 자다?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다. 네, 그게 이제까지 결론이거든요. 그런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고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죄송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데, 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몇 살이 됐든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이방인처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대표해서 할례라는 걸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절부터 4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네? 율법이라는 말 대신 할례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다른 말로 네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너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죠? 의무를 진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율법주의자가 됐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내게 있죠.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뭐가 된다? 네,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법이 되어져서 나를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네. 이제까지 4장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말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가지에서 잘린 자들. 그죠? 잘린 가지나무. 원 줄기에서 잘려버린 가지. 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율법이 아닌 은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는 건 어떤 건지를 충분히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은혜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것도 이 말 속에 다 담아놨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자들이겠죠. 그죠?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산대요. 소망을 가는. 근데 무슨 소망?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의의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의를 소망한다. 마지막 때에 의를 얻을 것을 소망한다. 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자야 라는 그 기대, 그 소망을 갖고는 사는 자가 뭐한 자다?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성도는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뭡니까? 2017년 제가 여러분에게 품었기를 바라는 소망이 뭐였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 근데 자꾸 세상에 속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소망보다는 육적인 소망을 자꾸 갖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가 진짜 품어야 될 소망은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 고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냐면 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한자,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의의 소망을 보고 따라간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의를 소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와, 너는 정말 깨끗해, 착해, 의로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게 무슨 수로 됩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냥 의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쫓아. 네. 우리 율법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는 사실은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고 세상에서 어떤 이름 있는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도 나름 무엇을,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 간다는 뜻은 내가 뭘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어보고, 야채만 먹고, 금식 해보고, 하라는 대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아, 너 정말 진짜 대단하더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갈라디아 2장 16절 이미 계속 했던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오죠. 의롭게 되는 것. 자, 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말하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율법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단지 율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믿음을 쫓아가면,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라고 갖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무언가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덮어줌이잖아요. 보세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줘 버리신다고요.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보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의 신부 된다는 거잖아요. 옷 입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옷 입어보겠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옷을 입은
부끄럽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떡하니 옷에 입고 섰는데 그게 뭐예요? 묘가 나뭇잎으로 치마 입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더라? 의로 인정해주지 않고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뭘 주세요? 가죽 옷으로 입히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들은 근데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공부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해. 네? 그런 거 아세요?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그래요. 도덕적으로 조금 자기의 양심적으로 좀 이런 사람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사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그 높은 기준을 막 제시해. 왜? 마치 자기는 굉장히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무화과에 핀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치부를 그렇게 덮으려고 한다고요. 감추려고 해요. 또 다른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 어떻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한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 어떻게 저렇게 많이 11조를 해? 라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드리려고. 와, 저 멋지다. 저 사람 대단하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덮어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을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명품백이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명품백하고 시장에서 파는 백하고 여러분 효용성에서 정말 명품백이 그렇게 100배 이상 돈을 줄 만큼 정말 좋아요?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남들에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가졌대? 라는 그 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 입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걸 덮으려고 할 거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걸로 가지려고 할 텐데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지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냥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입힘을 당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뭐라?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뭘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해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비유예요. 혼인집 잔치의 비유.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 사람 빨개 벗고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입고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준비한 혼인 예복보다 더 멋지고 찬란하고 멋있는 비단 새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딴에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그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이를감이 있으리라 말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저 덮어주심, 가려주심, 네? 하나님이 가죽 옷을 덮어 입혀주잖아요. 거기에 뭐 했어요?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을 골랐습니까? 양을 잡을 때 도와줬습니까? 양 옷 만들 때 옆에 가서 거들기를 했습니까? 재봉틀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겨벗고 빨개 벗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가져와서 턱 입혀버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 일했습니다.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요. 이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그 마음,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죠?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내가 헤매면 무가 잎을 여러분 발가벗기실 때 그 쪽팔림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남들한테는 안 들킬 수 있잖아요. 나의 쪽팔림을,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안 보여도 돼요. 오히려 칭찬 듣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나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포기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녀임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자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 우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십자가는 발겨벗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장 욕보이는, 오빠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로변에다가 빨개벗겨서 세우는단 말입니다. 그 쪽팔림.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중에 많은, 특히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사람들 앞에 폭로되어져요. 그죠?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리 가시면 되지, 뭘 나신 거 알면서 굳이 돌아봐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니? 그걸 뭘 굳이 확인을 하십니까?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을 한 게 뭘 자랑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나 여자가 부끄럽겠어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류증 안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오면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폭로하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왜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두시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치움받을 그때에 사람들이 미리 주님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임을 폭로시켜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율법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우리 보기에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요. 왜? 신앙, 멋있는 신앙 있는, 정말 멋있는 종교인,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이런 소리를 듣고 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누가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발가벗기실 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믿음을 쫓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 저도 사실 못 가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만 모아놓고도 저를 발가벗긴다 그러면 쪽팔려서 못 갈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치부라는 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거잖아요. 그걸 폭로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요? 예, 우리 10 중에 10명은 다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목마르다 죽죠. 베드로처럼 그 짓을 해놓고 다시 앞에 가서 아니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못해요. 대부분은 가룟 유다처럼 사실 죽습니다. 그 쪽팔림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 갈라디아 5장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알아서 너 믿음으로 오든지 율법으로 오든지 해.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다 율법으로 갑니다. 아 내가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남들 앞에 내 조금의 수치만 비슷한 것만 나와도 우리 와 화를 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돛자만 꺼내도 내가 부르는 줄 알고 막. 그래서 조둑이 제발 돌린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못하는 뭔가를 누가 비슷한 것만 해도 그냥 화를 내.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나를 빨개 볼게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육으로 가고 싶은 우리, 율법으로 가고 싶은 우리를 믿음의 그 길로, 그 어려운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도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연히 율법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1시간 앉아있는데 뭐 어때? 아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령이 아니고는 그 설교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냥 야 이제 내가 믿음 줬으니까 네가 한번 이거 살아가봐. 아니요, 그렇게 내버려줘도 우리 못해요. 금방 넘어질 거예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죠. 한두 번은 쪽팔림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한두 번은 잘 이겨낼 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흘도 못 돼서 나도 넘어질 거예요. 믿음이야. 아, 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나 그만둔다. 안 그래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돕는 자, 헬퍼로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만 받아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당연하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고 우리 귀를 열 수가 없어요. 오직 당신에게 속한 자들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믿음 있는 자들이고 그들만 성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 의의 소망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이건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 여러분 꼭 새기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정말 잘 번역한 성경이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건데 잘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바울이 사랑으로 한대요.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만 얘기만 하자고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럼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떠나서 내 스스로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믿음이냐 아니냐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까 5장 1절에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간다는 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라는 게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유라는 것에 리밋, 한계가 없으면 그건 뭐가 돼요?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단으로 빠져요. 누구?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으로 넘어가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죠? 맞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라는 것.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 기준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냐 말이에요. 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그 사람이 믿는 성도예요? 믿는 성도는 자기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정과 여기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아직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기준이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 이제는 자유가 사실은 여러분 뭐든 해도 돼요. 술, 담배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예를 할례라는 걸 예를 들었으면 설명합니다. 할례. 그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아왔는데 바울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마라. 할례 받으면 넌 그리스도에게 떠난 자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고 와서 1차 전도하고 와서 쓴 건데 2차 전도하러 갔을 때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할례를 줘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서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아니 갈라디아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뭐예요 이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고 해야 될 때는 하고 하지 말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의 기준에서? 다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 거면, 이해되세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기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말로 사랑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네가 고기 먹는 거에 먹든 안 먹든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먹는다면 왜 먹느냐? 안 먹는다면 왜 안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내가 먹음으로 다른 성도가 시험 든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음으로 다른 성도가, 그 대접한 성도가 시험 든다면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자유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니까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다른에게 상처가 된다면, 다른 형사의 아픔이 된다면, 시험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기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에,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는 시금석인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믿음이라는 건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수단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진다.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죠.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다른 말로 사랑을 하는 행위가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가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